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동안이십니다. 맥주 감사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날마다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남전도에서 이렇게 또 맛있는 떡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실 때 또 맛있게 또 드시고요. 특별히 남전도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수장절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가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절기로, 그것을 신약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요. 또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바로 이 거두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맥추절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서는 한 해의 반을 지난 7월달 첫 주일을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그것은 한 해의 반을 뒤돌아보며 한 해의 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이제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7월 첫 주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에서 지킨 절기를 신약 시대에서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 구약의 맥주절을 근거로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다면 6월절, 가장 중요한 6월절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뭐 농경사회도 아니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농사와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고,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보리나 또 밀을 이렇게 그 농사 짓는 분도 거의 없는데, 이런 근거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교회가 자꾸 이런 구약의 절기를 근거로 교인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고 이렇게 명예에서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농사를 짓는 분들도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이 현대 신약 시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쩌면 좀 뭔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첫 주일에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반년 동안도 지켜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남은 은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은혜로 받는다면요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맥주절에 이런 근거가 되는 레위기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요, 레위기 말씀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모세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레위기 23장 22절 시작.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바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를 할 때 완전히 다 추수하지 말고 밭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곡식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의 외국에서 온 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환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을 이런 감사절에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내가 지금 올 반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내가 과연 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진 않았는가,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복된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맥주절 구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맥주절을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렸습니다. 다 같은 날입니다. 구약의 6월절 다음 바로 안식 후 첫날을 구약에서는 초실절로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또 구약에서 지켰는데요, 초실절 후 7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을 7 안식일을 지난 시기라 해서 77절로 이렇게 또 지켰고요. 이 날짜 50일 해서 한순의 열흘이니까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맥주절, 77절, 오순절 전부 다 같은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요, 제자들이 성령 받자 영안의 눈이 열어졌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자 무엇이 세워진 것인가 하면요,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이 맥주절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요 어떤 날인가 하면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맥주절과 오순절이 같은 날인데 이같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임에서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니 이 맥주절은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바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니까요,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최고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니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고요 교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맥주절과 같은 절기인 77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에는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에 이 77절을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요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어도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전부 다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는 것이니까요. 종에서 자유자가 된 것이니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죄가 주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고요. 마귀의 바로 종으로 죄만 지며 살았는데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자리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귀는 절대로 자기 종에게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고요. 가장 큰 신 바로 맘몬, 돈을 쫓아 돈을 바라보게 만들고 돈을 숭배하게 만들어서요.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했던 것이 마귀의 종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였는데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써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고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바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 보호해주신 것 전부 다 감사해야 되지만요.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셨음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와 한 몸 되었음에 감사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지난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난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한번 기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야 그때서야 영안의 눈이 열어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6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심으로 이제 진정한 사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뜻밖에도요,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쭈어 예수께 여쭈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헬라 원문에서 보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성령 받을 때 그때 정말 로마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육의 문제, 현실의 문제밖에 제자들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았다면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복음으로 충만하십시오, 진리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지 않으면요, 영적인 세계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신들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축복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축복이 이 땅에서만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요, 예수 믿어 받는 축복을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바라본다면요, 이것은 너무나도 가난한 신앙입니다. 진짜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고요, 영원한 축복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이 땅의 것만 바라본다면요, 그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 주시는 축복을 그 축복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요, 그때서는요 우리가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 환경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까요, 예수를 잘 믿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무엇인가면 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 성령이 임하는 그때, 성령 받을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7절 8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성령 받을 그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때라는 이 시간은요 원문상으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로요, 이것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시기라는 단어는 원문상으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카이로스는 계속돼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요 어떤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단어, 이런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성경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시간의 정점을 또 의미하는 것으로서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종말적 그런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자들이 이스라엘 해방과 독립 시기를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이 땅의 종말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때와 시기는 철저히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거나 상관할 바 아니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 삶을 살기를 힘쓰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요 참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이 때와 시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요, 이 때와 시기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요, 몇 날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지금 직장 다닐 때냐,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지금 학교 다닐 때냐 라고 교묘하게 유혹해서요,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자신들에게 바치고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자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참 속아 넘어가는 사람 보면요, 참 저도 이상합니다. 아니 맨날 며칠 진짜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요, 아니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맨날 며칠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들한테 바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종말인데 예수님이 끝인데.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그 때와 시기는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이런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종말의 때와 시기뿐만 아니라 모든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도 내가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월권입니다. 제가 예를 잘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한다 할 때, 하나님, 제 남편, 제 아내, 제 자식이 정말 8월달까지는, 9월달까지는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성령 받아 정말 구원 받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자신이 때와 시기를 이렇게 시기까지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기도하는 거 참 귀합니다.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남편과 아내, 자식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것인데,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제 자식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이 구원의 복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올 한 해, 올해까지 제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복음 전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정해놓으면 실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우연히 개그맨 조혜련 씨의 간증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조혜련 씨 아시죠?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선배 이성민 씨도 예수를 잘 믿고, 또 김지선 씨인가요? 또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개그맨들 후배들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많이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주먹을 믿겠다고, 보이지도 않는 신 왜 믿냐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후배들을 많이 핍박하고 막 험한 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이혼의 상처를 겪고 나서요 새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그 집안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또 권면하며, 근데 자녀들이 엄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녀들이 사춘기 자녀가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는데 3, 4년 지나고 나서요, 딸이 먼저 엄마 나 오늘 교회 갈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아니 네가 웬일이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니만 하는 얘기가, 딸이 엄마를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나 한번, 엄마를 변화시킨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 나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해서 딸이 교회에 나오게 돼서 지금은 예수를 딸이 집안에서 잘 믿는다고 하고요, 아들까지 믿고요, 가족분을 위해서 지금 애쓰는데요 70%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한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알게 됐다고, 자신이 그렇게 후배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그 험한 말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자신이 이혼의 상처를 겪고 다시 또 만나게 된, 재혼하면서 만나게 된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믿게 되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자녀들도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제가 그 조혜련 씨 간증을 듣고요, 요새 지금 계속 그 조혜련 씨가 그 유튜브에서 쉽게 또 그 성경을 그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5년밖에 안 됐다고, 5년, 한 5, 6년? 7, 8년 된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또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개그맨답게 아주 쉽게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또 구약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또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구나, 또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 우리가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요,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힘쓰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은혜 베푸셔서 구원받게 해줄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먼저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와 모든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되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때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시간과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기한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한과 때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때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한임을 알게 해주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권한임을 알고요, 우리는 무엇 해든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희들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에 있으니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도 예수 잘 믿어서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힘쓸 때 예수님을 닮아가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바로 가장 가까운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바로 나도 저렇게 변화된 저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